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17장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저날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이 시간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군대 골리앗은 노트구와 엄청난 무게 비늘 갑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큰 창과 칼로 무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에 맞섰습니까? 자신이 입던 목동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어요. 갑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그리고 물매와 돌 5개를 들고 골리앗에 맞섰습니다. 세상의 법칙대로 하면 누가 당연히 지게 됩니까? 다윗이 지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외치고 물맷돌을 던졌는데 몇 개를 던졌습니까? 하나만 던졌어요. 5개가 다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만 던졌는데 골리앗은 죽었습니다. 골리앗은 창과 칼을 의지했지만 다윗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소년 다윗의 믿음이 온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다윗처럼 세상에 맞서서 나갑니다. 다윗과 실라는 칼을 들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외쳤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길 바람으로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바울과 그 선교팀이 빌립보에서 고난받았던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심하게 매를 맞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간수와 간수 가족의 복음을 증거했고 결국에는 빌립보를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지도에 보면 다윗의 여정이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가는 그 여정을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지도 그냥 두세요. 그냥 두세요. 예. 그냥 두세요. 예. 빌립보에서 시작해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거리가 현대로 봐서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 여정은 약 102마일,
165km니까 우리가 장정이 하루에 걸으면 한 50km 걷는다고 하니까 3일 정도 걸리는 그런 여정입니다. 요즘에 차로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그 당시에는 걸어가야 됐으니까. 그래서 바울과 선교사 동료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누가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로마 도로를 타라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아 에그나티아인데, 그래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까지 가는 그 여정을 여행했어요. 암비볼리는 마게도니아의 주요한 도시이지만 지금은 아주 작은 마을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볼로니아도 현재는 한적한 마을이지만 그 사도 바울이 가면서 아볼로니아에서는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흔적이 지금 남아있고 사도 바울 기념교회와 유적지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선교팀이 결국 도착한 데가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 우리가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는데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동네에 제가 두란노 비전 성경 사전을 참조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교통의 요충지이고 더마인만의 동북쪽에 위치한 원형극장 모양으로 생긴 항구 도시입니다. 로마와 동방제국을 연결하는 로마도로 비아 에그나티아를 따라서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 도시는 번창하는 상업 중심지였으며 또한 살로니가만의 유리한 지형으로 인해 배가 드나들거나 정박하기에 아주 좋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런 지리적 이점을 살려서 일찍부터 번창한 도시로 발전했고 AD 150년경 그때는 인구 20만 정도까지 발전했다고 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전 마게도냐의 어머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BC 315년 알렉산더 다왕이 죽은 후에 헬라를 다스리던 카산더가 인접한 도시를 건설하고 그의 아내였던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누이, 그 이름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누이의 이름을 붙여서 도시의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로마의 지배로 넘어갔고 마게도냐의 수도에 바울 당시 수도에 그리고 자유도시고, 근데 나중에 역사가 흘러가면서 AD 904년에는 이슬람으로 넘어갑니다. 사라산이 침공을 해서 점령을 했었고 1184년에는 십자군에 의해서 다시 회복이 되었다가 1430년에는 튀르키의 영토가 되었다가 지금은 그리스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키가 지금 현재 공식 명칭이고 아테네에 의해서 두 번째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도 이 데살로니가는 큰 도시였었어요. 그래서 빌립보보다 훨씬 더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인구가 4만 명에서 6만 5천 명 정도,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는 오늘 말씀의 읍장들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폴리타르크라는 5명에서 6명이 구성되어 있는 치안 판사들에 의하여 통치되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이 빌립보보다 더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처만 있었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 회당이 데살로니가에는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핍박을 받은 바울은 다시 길을 떠났어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선교 지역인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것입니다. 복음의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향한 끈질긴 순종과 헌신을 지금 드리면서 계속해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습관대로,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요. 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갈까? 거기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헬라인들 중에 유대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새 안식일이니까 3주 정도 되는데 3주만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회당에는 3주만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밖에 나와서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나중에 보면 야손의 집에 모였으니까 야손의 집에서 교회가 생겼을 때까지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습관대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서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그 당시까지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이 양피지로 두루마리로 있는 것을 항상 한쪽은 피고 한쪽은 돌리고 그래서 열어서 읽었어요.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정기적으로 읽고 강론하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강론한 것입니다. 바울은 회당 집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도 있었고 개종자도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을 하였어요. 제가 강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영어로 하면 그냥 컨버세이션이 말 교환에 참여하다, 말이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지 않았고 대화하고 토론한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은 일방적인 말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놀로그예요. 모놀로그. 영어로는. 그게 아니고 쌍방 대화, 다이알로그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어디 가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자신의 습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도 해야죠.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늘 지켜야 되는 두 가지 기둥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함을 설명하고 증거들을 제시하였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증거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했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에 대한 증거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공개적으로 선포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에요.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말라기 이후에 한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을 저희가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 그런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수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는 이름이에요. 이름. 퍼스널 네임. 그 당시에는 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것이고 원래는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불러야 돼요. 아버지 이름을 땁니다. 그런데 보통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당시 아마도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레스트 네임이 아닌가, 성이 아닌가. 성이 아니에요. 타이틀, 직분, 직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 고백이 돼요. 왜 신앙 고백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 중간에다 우리가 우리말로는 하나만 붙이면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영어로는 Jesus Christ 하면 Jesus is Christ죠. 그냥 is만 넣으면 돼. 초대교회 신자들이 신앙 고백으로 불렀던 것이, 바울은 여기다 하나를 더 붙입니다.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주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울이 가장 많이 썼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굉장히 훌륭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첫 번째 앞에 두 말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는 것이 예수님은 왕이시다는 고백이 그냥 조그만 주인이 아닌 왕이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라는 그런 고백이, 복음의 핵심은 바울 때나 오늘 때나 여전히 같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신앙 고백을 깊이 새긴 신자들은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아요. 또 하나 첨가한다면 바울은 그 앞에다가 우리라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회당에 있는 사람들 중 일부가 설득이 되었어요. 바울의 말에 의하여 설득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합류를 하였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분이 예수님을 고난받고 부활하신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구원주이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마지막에 영생에 확실한 소망이 있음을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과연 있었을까?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음 나오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과 실라에게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합류하였던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에 들어왔다는 얘기. 데살로니가에서 교회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던 것처럼 여기서도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말은 배정되었다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공동체에 배정되었습니다. 누가 배정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배정시키셨단 말입니다. 합리시키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혼자 있는 그리스도인은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주님을 믿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처음 생겼던 그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함께했어요. 이것은 아마도 밖에서 일어난 일로 보입니다.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드디어 나와서 자신들의 친구나 친지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헬라인들, 많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 새로운 공동체에 참여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집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오늘도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득합니까? 복음을 들고 전하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복음 전파를 시기하였습니다. 왜 시기했습니까? 회당에 있던 많은 헬라인들이 바울과 실라의 복음 전파를 듣고 거기에 합류했으니까 사람들을 빼앗겼던 것이.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나 종교적인 입지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누렸던 특권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귀부인 몇 명이 바울과 실라에게 합류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그 도시에서 영향력 있는 후원자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장터에서 악한 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도시를 소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야손의 집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신라를 백성들에게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야손, 영어로 얘기하면 제이슨이에요. 제이슨, 흔한 이름입니다. 이 야손이라는 이름은 로마서 16장 21절에도 나와요. 아마도 동일한 인물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베레아 출신이기 때문에 베레아는 그 다음에 나와요. 데살로니가 옆 동네가 베레아니까. 이 야손이 믿는 자들 중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드디어 유대인 회당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옮겼습니까? 야손의 집으로 옮겨서 거기서 거하면서 새로 시작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우리도 오해를 당하고 비난도 당하고 시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시기조차도 복음의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고난도 다 사용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찾지 못하자 그들은 야손과 몇몇 형제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와 달리 야손과 그 몇몇 형제들이 매를 맞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아마도 야손이 그래도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이 야손과 형제들 시당국 앞에 세우면서 소리쳤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바울과 선교팀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목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름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전하며 천하를 어지럽게 할 수 있다는 얘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곳마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항상 갈등이 생겼어요. 유대인 공동체와 그 도시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분쟁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세상은 그냥 조용히 있길 원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자 세상은 드디어 싸움을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면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손은 바울과 실라를 맞아들였고 환대했습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가이사의 명을 어기는 거라고 이 폭도들이 주장한 것입니다. 다른 왕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고발이 가이사에 대한 반역죄에 해당합니다. 황제에 대한 충성 맹세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큰 죄일 수 있어요.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자 야손을 고발했습니다. 야손이 예수님의 새로운 추종자들을 그 집에 불러들여서 데살로니가의 평화와 질서와 안정을 깼다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듣는 말 중에 예수를 믿으면 뭐라고 사람들이 부릅니까? 예수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미쳐야 돼.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세상을 흔든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세상이 흔들려. 복음을 전해야 죽은 영혼을 우리가 깨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폭도들은 군중과 도시 관리들을 선동하였고 그 다음에 9절에 의하면 야손과 다른 이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풀어주었어요. 아마도 도시 당국자들은 야손과 이 형제들로부터 바울과 실라를 떠나보내도록 확답을 받고 풀어준 것이 아닌가 저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장면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떠나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손이 이 도시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높은 친구를 가지고 있었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야손에 대한 평화를 방해하고 황제에 대한 불충성을 했다는 혐의는 기각되었던 것입니다. 대신에 도시 당국은 보석금을 받은 것으로 폭도들이나 유대인들을 만족시켰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소동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소동이 있었고 이 소동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시는 이 소동 속에서도 이 분쟁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는 얘기. 그리고 야손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했던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아요. 1년에 한 30만 명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핍박은 세상의 모든 부보다 귀함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에 가면 더 큰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에 다윗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흔드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그 사람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흔드는 주님의 종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종들 사용하셔서 세상의 큰 성들을 흔들고 무너뜨리십니다. 복음은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순종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이시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신앙 고백을 믿음으로 세상을 뒤흔들어서 세상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성도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 모든 성도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충만히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신실하게 믿고 예수님께 엎드려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세상을 흔든 예수님의 증인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한 우리 수막의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소아이들의 영혼도 함께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